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내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는 우리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은 우리들의 무기는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견고한 진을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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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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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 치며 찬양합니다. 성령 치면서 성벽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령 성벽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우리의 고생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자, 오늘은 광주 백운교회와 YMC 찬양단이 이렇게 우리 집회를 해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자, 가시죠.
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본문 띄워주시고 오늘 저녁 본문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찬양해 주신 귀한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갖고 나오신 분들이 오늘 저녁에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아름답게 변하는 복된 밤 되기를 원합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은 종의 하나님, 오늘 귀한 밤도 우리가 여기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있을 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오겠다고 생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앉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주님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 제목을 적어서 감사한금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기록을 보시옵소서. 이 제목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이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의 오늘 모든 병마로부터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문제 해결받을지어다. 기적을 보고 돌아갈지어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봅니다. 25절을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은 한 여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12년 동안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통 사람 같으면 며칠만 피를 흘려도 그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1년 동안 만약에 이 피를 흘렸다 생각하면 그건 사실은 사람이 아니라 거의 송장에 가까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보통 문제의 여인이 아닙니다. 엄청난 큰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도 하지 못할 문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하혈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거의 죽은 시체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사람에게 무슨 기대하는 게 있겠어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왔다. 가족으로부터 다 버림당했고 사람들로부터 다 외면당했고 특별히 이 혈루증을 앓으면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도 나갈 수가 없는 그런 불쌍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참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과연 이 문제에서 나는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과연 내 인생을 마지막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순간이 오는 거예요.
인간사에 이런 일들이 꽤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26절은 표현을 해요.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다. 의사는 다 찾아갔는데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어요. 의사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어요. 이 가진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요. 문제는 아무 효험이 없어요. 의사 찾아다녀도 효험이 없고 돈을 다 써도 효과가 없어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더 중해져 가는 겁니다. 더 중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으시면 좋으냐면 그림으로 그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즘은 텔레비전을 많이 보니까 영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오늘 저녁에 이런 여인 같은 절박한 상황에 계신 분이 성전에 왔거든. 말씀 듣고 말씀대로 함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이게 분명히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본문 27절 말씀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끼어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했습니다. 사람은요, 어디서부터 병들고 어디서부터 해결되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생각, 좌절의 생각, 낭망하고 있는 생각, 그러다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만 대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머리에 손대고 따라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생각대로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무조건 인간은 생각대로 돼요. 사람이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가정에서 일을 하다가,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나 학교 가야지, 나 교회 가야지, 오늘 저기 교회 가야지, 나 오늘 광산교회 가야지, 오늘 부흥회 가야지 하는 분은 여기 온 겁니다. 근데 벌써 아침부터 난 오늘 바빠, 다른 데 가야 돼, 나 다른 일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절대로 여기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여기 왔다 그래요. 그럼 그분은 약간 머리가 간 분이에요. 생각도 안 했는데 왔대. 그건 맛이 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대로 되는 것입니다. 인생 철학자인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셀프 헬프라고 하는 이 소위 자존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행동한다. 다 따라합니다. 엄지 들고, 엄지 들어요. 생각은 행동을, 생각은 행동을. 오늘 저녁에 내가 오늘 저 예배 잘 드려야지 생각하면 예배를 잘 드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내가 은혜 받아야지 생각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찬양 열심히 해야지. 그래야 찬양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래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저기 들어오자마자 딱 머릿속에, 야, 오늘 되게 피곤하다. 피곤해. 오늘 참 피곤하네. 벌써 생각이 그리 가면 여러분들은 벌써 마귀에게 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벌써 병들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 이 사람은 은혜 받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인간은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공부해야지 하는 아이가 공부하는 거예요. 놀아야지 하는 데 가서, 그런데 공부하는 아이는 없어요. 나는 영어 공부해야지 하면 영어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영어는 도저히 못해. 그런 아이는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인간은 두뇌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이 중요해요. 생각. 다시 엄지 들고 생각은 행동은 습관을. 인간이 자꾸 생각하는 것을 행동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습관이 좋은 사람은 성공하고 습관이 나쁜 사람은 성공 못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는 가서 책상에 앉아있는 것이 습관이 돼요.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요. 공부를 못하는 아이는 책상에만 앉으면 놀고 싶어. 절대 공부 못해요. 사람이라는 것은 습관대로 되게 있어요. 습관대로. 근데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행동이 21번 반복되면 습관이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이 21일 기도했는데 왜 21일을 기도했는지 지금 과학자들이 증명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생각은 행동은 습관을.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도 보세요. 예배당에 항상 늦게 오는 사람은 예배 시간을 늦춰도 늦게 와요. 절대 그분은 항상 10분 늦는 사람은 꼭 10분 늦게 오지 절대로 일찍 안 와. 왜? 습관이 못되게 걸려 있거든. 그리고 설교 들을 때도 보면 꼭 조는 사람은 꼭 졸아요. 에? 습관이 망가졌거든. 습관이 못해졌거든. 항상 입으로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습관이 걸린 사람은 날마다 원망 불평하다가 인생 끝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 생각이 문제예요. 다시, 생각은 행동은 습관은 인격을. 그래서 사람이 인격이 좋은 사람은 생각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인격이 나빠요. 인격이 나쁜 사람은요, 생각이 나쁜 사람이에요. 옆에 분을 보세요. 옆에 분 바라보세요. 그분이 인격이 좋게 생겼나? 그분이 인격이 좋으면 생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나쁜 사람 치고 인격이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나쁜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까이 하면 손해가 와요. 생각이 나쁜 사람은 가까이 하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시 따라합니다. 생각은 행동은 습관은 인격은 운명을 결정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미아리 꼭에 가서 팔자를 바꾸는 게 아니요, 무당을 찾아가서 팔자가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여기 오면 바뀌어요. 할렐루야. 자, 이 5가지 원리가 중요해요. 다시 따라해요. 다시 따라합니다. 생각은 행동은 습관은 인격은 팔자를 결정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뭐대로 되느냐? 생각대로 돼요. 생각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성경을 찾아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드릴게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성경을 찾아보세요. 어디를 찾아보냐면 구약 성경 한 군데, 신약 성경 한 군데를 찾아볼 겁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서 6장 19절을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 자, 에레미야 6장 19절 성경을 찾아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6장 19절 찾으셨죠? 같이 읽어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나쁘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생각이 나쁘면 절대로 복을 못 받아요. 생각이 좋아야 복을 받아요. 신약 성경 한 구절에 다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면 더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놀라운 얘기가 나올 줄은 아마 몰랐을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13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어요? 마귀가 벌써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 팔아먹어라, 팔아먹어라, 팔아먹어라. 그리고 머리에다 생각을 넣은 거예요. 오늘 저녁에 또 여러분 머리에다가는요 마귀가 자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인생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생각을 집중하면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인간은 생각이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로마서 8장이 말을 해요. 로마서 8장으로 가보세요. 자, 로마서 8장 4절로 가보세요. 로마서 8장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뭐하나니? 생각하나니. 잘 들으세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 다시 8절 보세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육신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자꾸 두 가지 생각이 머리에 들어와요. 영의 생각이 들어오고 육의 생각이 들어와요. 그런데 이때 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면 그 인생은 성공하는 거고, 이 생각을 세상 것에 맞추면 인생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이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생각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면 아멘. 여러분 속에는 악한 생각을 뽑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해결하는데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하나님께 정렬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세요. 마가복음으로 다시 가서 보면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이 문제를 해결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생각함 일러라. 생각함 일러라. 따라합니다. 생각. 예수님의 옷에다 손반대도 나으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저희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여자가 생각을 안 바꿨으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 해결 첫 번째 방법은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고정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생각을 성령님께 맞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머릿속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확 뽑아버리세요. 12년 혈루증 알아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절망이야, 나는 끝장났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을 바꾸세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는 돼, 나는 고쳐져, 나는 소망이 와. 할렐루야.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머리 생각이 맞춰졌으면 아멘. 오늘 저기 여러분이 문제를 갖고 나서 문제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마세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맞추세요. 오늘 저 맞추기를 원하면 아멘. 이 단계를 넘어가야 2단계로 갈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이 여인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 방법으로 수없는 환자들을 고쳐냈어요. 왜? 제가 고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이 떨어지면 고쳐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의 종이 안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늘 저희 생각 바꾸기로 하면 아멘. 마귀가 주는 생각을 몰아내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마귀가 주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예수님 팔아먹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속에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세요. 하나님께 맞추세요. 맞춰졌으면 아멘. 맞춰졌으면 아멘. 맞춰졌으면 크게 아멘. 두 손 높이고 아멘. 높이 들고 아멘. 맞춰졌으면 아멘. 할렐루야. 맞춰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안 맞춰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나와요. 두 번째 단계. 다시 28절 다시 보세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따라합니다. 하밀러라. 하밀러라. 이 단어는 우리 성경으로는 번역되지 않은 단어예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 하냐면 엘레겐이란 말이 나와요. 엘레겐. 엘레겐. 따라합니다. 엘레겐. 엘레겐. 크게 하세요. 엘레겐. 엘레겐.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생각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엘레겐, 선포한 겁니다. 선포를 한 거예요. 이 여인은 이런 병든 상태에 있으면서도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그 다음엔 입으로 선포하고 다녀요. 뭐라고 선포하고 다니냐?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나았다, 나을 줄로 믿는다. 여러분, 선포가 중요해요. 할렐루야. 이게 지금 문제 해결의 굉장한 중요한 단계예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은 해. 생각을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이걸 선포를 못해. 선포를 못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따라해요. 선포함이라. 선포함이라. 외치라. 외치라. 나는 문제를 해결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요 두 번째 단계가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제가 찾아서 제시할 거예요. 먼저 민수기 14장으로 가보세요.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28절입니다. 28절 말씀 보세요. 민수기 14장 28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맹세를 하세요. 뭐라고 맹세한 줄 알아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게 들린 대로 행해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선포하셔야 돼요. 선포하셔야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문제를 내놓고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요. 말씀에 맞춰요. 예수님께 맞춰요. 생각을 거기다 맞춰요. 생각만 맞추지 말고 선포해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번에 영성원에 가서 나만나 영성에 가서 집회를 하면서 집회하는 중에 너무너무 애달픈 사람들 5명을 앞으로 나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한 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췄느냐? 맞췄대요. 그러면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결됐다고 외치라. 외쳤어요. 그리고 나서 외치고 나서 제가 손을 얹어 기도했더니 이분이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는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이 병들면 인생이 병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따라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러분 외치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리로만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기적을 이기지 않아요. 입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소위 헬라의 엘레겐입니다. 엘레겐. 할렐루야. 오늘 저희 그런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봅니다. 잠언서 18장으로 보세요. 잠언서 18장 20절. 잠언서 18장 20절 봅니다. 잠언서 18장 20절을 같이 읽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말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이 환경 보고 역경 보고 자꾸 그거 갖고 입을 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지 마세요. 먼저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세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요. 마가복음으로. 여러분 이 사역을 굉장히 잘했던 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유명한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벤 후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낳긴 낳는데 엄마 외에는 아빠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이 벤 후퍼는. 그래가지고는 뭐를 하냐면 날마다 엄마들이 너 쟤하고 놀지 마라. 쟤하고 놀지 마라. 쟤는 애비도 없는 아이야. 애비도 몰라. 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퍼는 어린 시간에 계속해서 뭐 했냐? 계속해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성장했어요. 그런데 후퍼가 12살 됐을 때에 그 동네에 목사님이 새로 젊은 목사님 부임을 하셨어요.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는데 부임하신 목사님이 들려오는 소식이 그 목사님은 누구든지 잘 받아주고 누구하고든지 대화를 잘한다는 소리가 들려와요. 그래서 후퍼가 12살 때 교회를 나갔어요. 교회를 나갔는데 언제 나가느냐? 언제 나가면 예배가 시작되면 늦게 들어가요. 왜? 다른 사람이 자꾸 손가락질하니까. 그리고 예배가 항상 목사님 축도가 끝나기 전에 나와요. 그 아이가 벤 후퍼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전해준 설교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가지고 축도하는 시간도 지났는데 기도하다가 그만 나오질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교인들이 나가는데 후퍼가 일어나서 나가려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이 벤 후퍼를 향해서 그 젊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아. 그러니까 동네에 같이 다녔던 교인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이 제 아빠를 알지? 그때 목사님이 한마디 더 했어요. 나는 내가 너 아버지를 알아.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이 벤 후퍼가 막 도망을 나가면서 들려오는 음성, 나는 내가 누구의 아들인 줄 알아. 너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12살 때부터 벤 후퍼는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근데 그 뒤에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근데 이 벤 후퍼가 40살이 됐을 때에 미국의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돼요. 그것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2번 연임을 해요. 근데 그때 이 벤 후퍼가 나와서 한 말이 무슨 말이었냐? 내가 테네시주의 시장 된 것은 12살 때였다. 12살 때 나는 시장이 되었다. 왜? 그때부터 나는 외쳤다. 나는 선포했다. 내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12살에 그는 선포하면서 위대한 미국의 정치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얘가 만날 쟤는 아빠가 누군지 몰라. 아빠가 누군지 몰라. 쟤는 아빠가 누군지 몰라. 그러면 이 아이는 평생 정상적인 아이가 될 수 없어. 그러나 벤 후퍼를 향해서 목사님이 날린 메시지 하나.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돼. 그것이 인생을 바꿨다고 벤 후퍼는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크게 손들고 따라하겠습니다. 크게 외치겠습니다. 크게 외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내 아버지는 전능하시다. 내 아버지는 능력이 있으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의 아버지가 해결할 거예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여인의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각을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으로 정리되기 바랍니다. 말씀에 정렬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뭐냐?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오늘 성경에 다시 나와요. 보면 성경 다시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보세요. 27절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을 대니 마지막에 한 것이 기도였어요. 주여 나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생각을 정렬하고 입으로 선포한 다음에 마지막에 한 게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문제 해결 딱 3가지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생각, 선포, 기도. 할렐루야. 요 3단계를 거쳐야 문제가 해결돼요. 다시 합니다. 손 들고 다시 옆에 분 보시고 옆에 분에게 한번 외칩니다. 생각. 영적인 생각. 선포. 기도. 할렐루야. 요 3가지면 문제가 끝나. 오늘 본문 보면서 제가 문제 해결 방법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랬더니 성경 보세요. 29절 보세요. 29절. 이에 그의 혈류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댔냐 물으시나이까.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었어요. 뭐라고 여쭈었어요? 생각을 바꾼 것을 말씀드렸어요. 선포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기도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저녁 여러분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면 아멘. 오늘 저녁 구원받기를 원하면 아멘. 영적으로 문제 있거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육적으로 문제 있거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있거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 갖고 와서도 염려하는 마음 갖고 와서도 오늘 밤 평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평안해지기를 원하면 아멘.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이요? 속 편한 복이요. 속 편한 복. 돈 많아도 권력 있어도 건강해도 속이 뒤집히면 복 못 받은 거예요. 속이 평안하셔야 돼. 오늘 성경에 말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평안하신지. 아직도 설교가 다 끝나가는데 못 평안하면 참 구제불능이다. 설교가 다 끝나가는데 지금 아직도 안 평안해. 그럼 그거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외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내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고 주님이 할 일은 주님이 하셔야 돼. 내가 할 일은 3가지야. 내가 할 일은 3가지야. 생각을 정렬하셔야 돼.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안 돼. 생각이 병들어 있으면 절대 문제가 해결 안 돼. 여러분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맞춰줬으면 아멘. 마귀는 자꾸 여러분 생각을 마귀에게 맞추라고 아주 발악을 해요. 제가 오늘 낮에 간증했어요. 우리 절에를 30년 다녔던 우리 이강천 우리 형님, 셋째 형님. 그분 부인이 현순자. 근데 그 현순자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나오셨어. 교회를 나와서 한 달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갑자기 새벽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강천 형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야.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5인 일이십니까 형님?
그랬더니 농담을 하시더라고. 목사님, 교인이 등록했는데 신방도 안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신방 가야지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글쎄 형수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 가지고 상계백병원으로 실려갔다는 거예요. 상계백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문제는 실려가고 병원에 있으면서 하는 말이, 나는 병원에 올 일이 아니야. 나는 병원에 올 일이 아니야. 난 집으로 가야 돼. 가서 목사님 기도 받아야 돼. 그리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부목사님들 대동하고 안수입사님들 권사님들 대동해서 아주 많은 숫자를 끌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어. 신방을 갔더니 우리 현순자 씨가 퍽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곧 죽을 사람처럼 막 난리를 일으키고 있어.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 나온 지 한 달이 됐는데 남편이 이렇게 운전을 하고 교회를 가는 거야. 남편이 운전을 하고 교회 가는데 환상 속에서 남편이 교회를 못 찾아. 남편이 교회를 못 찾아. 그러니까 남편이 딱 이강천이 남편이 창문을 내리고 물어보는 거야. 그때 우리 교회가 이름 바뀌기 전에 인창교회야. 인창교회 어디로 가요? 물어보면 세상에 여기에 까만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저리 가라 그래. 가면 없어. 또 조금 가다가 다시 또 물어봤대. 인창교회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소복 입은 여자, 까만 소복 입은 여자가 또 저리 가라 그랬대. 마지막에 가서 딱 7번째 물어봤더니 어디냐면 딱 낭떠러지가 있는데 똑 떨어지면 죽는데 여기로 가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현순자 씨가 한 달 그래도 교회 나왔다고 깨달은 거야. 마귀가 나를 교회를 못 가게 하는구나. 이거는 병원 갈 병이 아니고 이거는 목사님에게 기도받아야 될 병이다. 그리고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사람 가서 찬송을 열심히 부르고, 그리고는 현순자 씨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러바 카베케스 노모 인맥해서 버리바 악한 마귀는 이 시간 떠나갈 지어다. 악한 생각도 떠나갈 지어다. 오늘 이 시간 일어날 지어다. 하고는 안수기 들었더니 일어나더라고. 일어나더니 제일 첫 마디가 뭐냐? 목사님, 저 벽에 붙어있는 것 좀 액자 좀 떼다가 좀 태워주세요. 벽을 딱 쳐다보니까는 불자가 써졌는데 엄청난 큰 액자가 붙어있어. 엄청난 큰 액자가. 그런데 하는 말이, 그거 어느 스님이 써줬는데 3천만 원 줬대. 야, 놔주지. 그걸 왜 거기 갖다 줘? 그래가지고 아내도 가니까 뭐 부적도 많고 그래서 싹 떼다가 우리 교회 마당에서 태웠어요. 그리고는 지금 현순자 씨는 오늘 새벽에도 교회 나와서 자기 시동생 목사님의 목회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계셔.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장난쳐요. 마귀가 은혜 받는 생활을 절대로 원치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생각을 영적으로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생각하기로 원하면 아멘. 여러분 생각이 영적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가 여러분 머리에 들어오지 않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귀가 자꾸 장난을 쳐요. 설교 듣는 중에도 장난을 쳐요. 여러분 마귀 장난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 생각이 정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내 문제는 손 들고 내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나는 행복하게 됐습니다. 나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나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기도하면 오늘 저녁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런 밤 되기로 원하면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3단계 원리를 해야 될 건 내가 할 건 그거야. 내가 할 건 그거고 주님께서 주실 것은 뭐냐?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거는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할 일을 먼저 해야 돼. 다시 머리에 손대고 생각을 영적으로 생각하기, 입으로 선포하기, 무릎 꿇고 기도하기. 할렐루야. 요 세 가지를 하시면 오늘 저녁 기적을 봐요. 기적을 보고 돌아가기로 원하면 아멘. 이거를 보고 주님은 뭐라고 쓰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이걸로 선포 안 해요. 믿음 없는 사람 이거 못합니다. 생각은 해. 내 병이 나았겠지.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나았어요. 선포 못해. 믿음 있는 사람만이 오늘 내 문제 해결됐어요. 해결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마지막 작업을 주님이 하셔. 다시 따라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생각, 선포, 기도.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잘 함으로 인해서 오늘 저녁에 문제 해결받고 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에게 가르쳐줬어. 그러니까 이제 해결은 여러분이 봐야지 나보러 봐달라고 하지 마라. 에? 자꾸 뭔가 그냥 모든 문제를 자꾸 목사님한테 자꾸 넘기지 마라. 넘기지 말고 자기 선에서 해결해. 자기 선에서 해결하고 설교해 줬는데 설교는 듣고 나서 그 또 문제를 또 갖다가 엉뚱하게 목사님이 해결해. 이러면 목사가 문제 해결하다가 미리 죽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 옆에 분 보고 잘 보세요. 그분을 보세요. 생각, 선포, 기도. 할렐루야. 설교는 간단해도 기적은 일어나. 나는 설교를 복잡하게 안 해. 간단하게 하지. 그리고 기억에 남게 하지. 설교를 무슨 설교했는지도 모르면 안 돼. 가가지고 또 물어봤더니 어제 저녁에 무슨 설교했어요? 몰라요. 그러면 안 돼. 딱 세 가지 생각대로 된다. 선포한 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크게 외칩니다. 생각, 선포, 기도. 강력하게 생각을 바꾸고 입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오늘 저녁에 문제가 해결돼요. 그리고 기도가 중간에 진행될 때 제가 약속한 대로 5분만 앞으로 모실 거예요. 근데 너무 막 다 나오려 하지 마세요. 누가 나오냐면 정말요 12년 혈류증 된 여인처럼 미칠 것 같은 사람만 나와. 다 나오지 말고 속색이지 말고. 그래서 나오면 그분은 제가 여기서 이 방법으로 치유 사역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두 손 높이 드세요. 두 손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그 기적을 행하신 주님, 오늘 또 내 생각을 바꾸시고 오늘 또 내 입의 선포를 들으시고 오늘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오셔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통소로 기도합니다. 주여